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설정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까? 거기에 우리의 관건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관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지금 야곱은 라반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도망가다가 7일 거리, 상당히 먼 거리죠. 그 7일 거리, 라반은 지금 양털을 이렇게 양들 털을 벗겨서 쉽게 말해 지금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년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진짜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날인데 그때를 틈타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들을 그리고 손주를 다 데리고 도망가니까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7일 동안을 달려서 달려왔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드라빔, 자기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드라빔까지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기는 이 드라빔이 자신을 축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다 가져갔다는 걸 생각할 때 더 화가 난 겁니다. 딱 잡았는데 잡으러 가서 딱 잡아가지고 이것들 족치게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가부간에 야곱한테 말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참 라반이 곤란해져 버린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거짓말장이, 사기꾼, 남을 속이는 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엄마한테 받았어요. 엄마한테. 이런 라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라반이 조카를 속이는 거 보면 그 여동생인 모습도 비슷한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 야곱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야곱이 홀로 딱 떨어져서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의 훈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의 훈련 어릴 때부터 받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받았겠죠. 이삭은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은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신앙이 힘이 발휘하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눈물에 눈물을 머금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되게 일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걸 누가 인정할 정도로, 라반이 인정할 정도로.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야곱과 함께 계셔가지고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재산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회사에 있거나 밑에 직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걸 라반이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얘는 정말 특별하구나. 그러니까 더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데리고 있자. 그래가지고 자기 딸들 둘을 다 주면서 무려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내가 줄게 하고 안 주면서 애를 먹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야, 야곱아, 잘 봐라. 네가 지금 앞으로 네 재산이 될 건데 틀림없이 흰 양이 타서 교배를 하는데 나오는 새끼는 전부 다 얼룩이야. 틀림없이 흰 염소가 타서 교배를 하는데 전부 다 얼룩이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가서 삼촌 라반이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짐승들이 교배에서 나오는 불량 종들, 얼룩이 있고 무늬가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배에서 났는데 야곱이 또 거기다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냐면 그 옆에다가 교배하는 장소에다가 막 얼룩무늬 있는 이런 가지 같은 거 깎아가지고 아롱다롱한 거 갖다 놓고 보면서 교배하도록 만듭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넣는 것마다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임신을 해서 나오는데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달릴 거야. 오산 아니에요, 오산.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노력이 전부 다 허사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야곱이 세상이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재산이 불어가지고 있을 때 라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미워 죽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건데 이거 우리 건데 다 뺏겼네.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훔쳐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 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딸 둘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 그것이 전부 다 야곱한테 다 가 있는 겁니다. 아까워 죽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그래서 라반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야,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맺자면 계약. 그 계약을 맺는데 원래 계약을 맺자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약자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발 좀 계약 좀 맺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강자에게 도움을 받는 게 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라와 가는 계약 맺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약을 맺자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서로 간에 침략하지 말고 서로 원수가 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계약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라반이 와서 라반이 그런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래서 보시면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네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야곱이 해야 될 말인데 라반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둥을 세워 돌무더기를 쌓아서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알지? 서로 간에 침략하거나 그러지 말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자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약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좀 배짱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기죽지 마셔야 돼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언약과 계약을 맺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러고 서로 도움을 요청. 이런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손도 못 대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지만 실제 그 상황을 봤더라면 이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틀림없이 얼룩무늬가 나왔는데 있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끼리 다시 교배해서 세계를 났는데 전부 다 신량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일. 왜? 원래부터 DNA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교배할 때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라반의 것을 뺏어 주시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교배할 때는 자연적으로 나오니까 원래 상태가 회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면서 또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희한한 일. 나중에 언젠가 간증할 때가 올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서쪽으로 가도 되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버린다. 가는 곳마다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업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상해. 그 사람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경제는 어렵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법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말씀들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김상희 목사가 무식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딱 배일 때까지 스위치를 딱 누르면 여러분 자판기 스위치를 딱 누르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성경 말씀은요 한번 설교하고 말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교육절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아이들한테는 늘 가르쳤지만 어른들 예배할 때는 늘 새로운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늘 새로운 거 좋은 거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좋은 말씀들은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몸에 딱 새겨져 가지고요 딱 스위치 딱 누르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었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주님이 너의 주인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안 되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자기 머리로 다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아. 응답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내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내 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던 나, 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됩니까? 들어놓고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말 겁니까? 이거 여러분, 이건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그 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이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뭐 기도해? 기도할 필요 하나도 없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탁 이루어지면, 진짜 여러분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막 열린다니까요. 내가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가 나가는데 내가 상세하게 얘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저렇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약을 만나게 하시고 아니면 기적적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강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장인데 그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들풀을 보라. 누가 먹이냐 이거예요. 내가 먹인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기도하는,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것만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선물인데, 하나님 그냥 주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나와 관계가 문제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네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줄게 하는 것이 결론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다른 책 읽을 것도 없어요. 신명기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질병도 내가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머리가 팍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머리가 탁 숙여져야 되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쩌라고? 고개를 뻣뻣 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면요,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딱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기초가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인류가 망했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니까.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어도 끄덕도 안 해. 큰일 날지, 큰일 날 일이죠. 그렇게 되도록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듣는 많은 설교자들의 말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구한테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도록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엉터리 교리, 성령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셔. 내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슨 하지 마시고,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 만들어졌습니까? 나를 위한 우상.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은. 우상한테는 우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우상이 나한테 믿음으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듣고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인격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 가서 때만 되면 가가지고 우리 가족 축복해 주시고, 자녀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막 비나이다. 교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인격적인 교제가.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지옥으로 가는 길 누가 원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회초리로 두드리는 거예요. 회초리. 예? 사생아한테는 여러분 징계가 없지만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믿다가 나중에 천국인 줄 알고 갈 줄 알고 갔는데 천국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렸어.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불순종에는 여러분 결과가 여러분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우리가 살 길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전부 다 가짜라니까. 회개 없는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가짜 신앙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살아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회개 한번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건요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봉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옷을 깨끗이 빨아셔야 돼요.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없어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축복도 없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으면 어쩌라고요?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용기를 내서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돌아와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이 모르겠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또 넘어졌습니까? 또 들고 일어서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를 주저앉히기 명수입니다. 명수. 주저앉혀 놓는 거예요. 그냥 앉힐 때 그냥 안 앉혀 놓습니다. 사탄은 짓밟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확 밟아가지고 회개할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 줘버리면 뺏기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자기 손에 꽉 쥐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 데려가려고 회개 절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감정이 느껴지면 회개하고 안 느껴지면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회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요 자꾸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나는 그때 생각날 때 있어요. 어릴 때 지나오면서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 그거 그냥 안 놔둡니다. 그거 붙들고 회개합니다.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철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손해 입은 그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지금은 어디 살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가 살아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처럼 되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에서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야곱이 여러분, 저는 야곱을 보면서 너무 신통방통인 거예요. 야곱이 137살이나 살았거든요. 그분은 갈수록 신령해지는 거예요. 와, 야곱의 출발은 좀 별로였지만 가면 갈수록 신령해지는 사람, 야곱. 저는요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같고 저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날로 신령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늘 서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 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거나 우리를 여러분 잘못되게 하시거나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말씀 발견하셨습니까?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요, 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께 순종할 때야 견뎌보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따르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문은요, 희한해요. 제가 이 간증을 꼭 할 수 있길 바라는데, 언젠가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여러분 희한합니다. 희한해. 정말 그 길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